그러니까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어떤 임무,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책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미션이라 그러죠.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거죠. 그리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이해는요,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또 분석하고 이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것, 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신앙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에서 얻게 되어지는데, 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면 사명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의 30절부터 32절인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에서의 공식적인 이 역할, 활동을 접으시고 이제 제자들 교육에만 전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남은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대행해서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가르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호칭하시냐면 인자라 하세요. 인자라 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에서 나온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온 호칭이 뭐라고요?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인자. 이제 이하 내용,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김세윤 교수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는 주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셨지만 직접 그런 치용어를 사용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주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항상 자신을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인자다, 이렇게 칭호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그래요. 예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신 이 칭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 칭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가져오신다고 하신 그 구원이, 주장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김소연 교수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인자라고 해석한 이 표현은 굉장히 애매하다. 정확히 하려면 어떤 해석이 맞는 거냐면, 인자라고 표현된 건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 남자 이렇게 말할 때는 특정하지 않잖아요. 특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그 남자,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특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특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을 특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문서에 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문서, 예수님 이전에요. 유대문서에 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덜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호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이가 하나의 칭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 사람 같으니, 이것이 인자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게 신학 강의 시간은 아닌데 좀 그렇게 흘러가서 좀 죄송한데, 이걸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인자는 뭐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보여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칭호가 아니에요. 칭호가 아니고 사람 같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다? 사람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호가 아니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점에서 이 존재는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름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동반되거든요. 구름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다니엘서의 문맥을 보면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분은, 이분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신적 존재, 신적 존재가 누구같이 생겼다? 사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어요.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천사를 동반하고 오는,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이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과 같이 생긴 신적 존재가 7장 18절 이하에 보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해석되어 있는데, 그분이 종말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이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분이심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러한 신적 존재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분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들을 대표하는 분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아들?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존은 곧 무엇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져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이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그래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 종말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의 예언도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의 예언인 거예요. 새 언약의 예언.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주야,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과의 언약을 떠올려요, 사람들이. 이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이 다윗과의 언약의 전통의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아들로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다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떠올리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데도, 정치적이나 군사적이거나 현세적인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런 현세적인 메시아를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메시아의 전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다윗과의 언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그런 식의 메시아가 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에,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종말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이 초림이 종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심이 종말이에요. 이미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의 대표가 되시는 그런 메시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가 나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자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 지금 막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다윗의 영화를 회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힘이 센 나라를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들 같은 그런 예수를 부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여기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명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두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누구를, 어디를 반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는 이 기록은 이사야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이루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지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의 주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이 고난의 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고난받는 종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종이 그들을 대신하고 또한 대표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십자가는 대신하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한 우리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대표한다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죽으심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이 뭐냐면 이 배역한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언약을 세우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을 세우는 분. 옛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2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안다고 믿어야 되죠.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죠. 여러분 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요 정말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노트도 하나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들어요. 한 번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듣고서 또 적고서 요만큼 듣고서 듣고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다?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의 대표가 되시는 그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이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근데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 사건?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해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지금 나를 지키려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뭘 사모해요? 태어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설교를 그래서 듣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듣느냐면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존재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가 그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자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설교가 어려운 것은요, 사실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자들은요, 몰라요. 구약에 능하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몰라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영에 감동되어 예언한 이것을 주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하셔요.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입술을 삐죽이고 고개를 흔들고 이 조롱하는 내용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창에 찔리는 것과 겉옷이 네 조각으로 나뉘는 것,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갈 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죽은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졌고 그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실까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데요,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가 뭐라고요? 가리워져서. 내가, 여러분,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 귀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간청하셔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는 이 자기들의 스승이 죽음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승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지만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현세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역시
현세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 설교가 어렵냐? 여전히 우리가 현세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말씀은 좀 틀린 것 같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요 자세예요. 그리고 어떨 때 이게 확 펴지는지 아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관점들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떨 때 이런 표현이 맞을지만 억장이 무너져요. 솔직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인데 괜히 알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을 말씀, 왜 묻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갈망은 있는데 참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묻기를 두려워해요. 묻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닥칠 고난을 분명히 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부담된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싫고 더 아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이것도 내가 포기한 게 많고 이렇게 힘든데 더 알면 뭘 더 포기해야 되고 더 어려워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진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복음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고 듣기 싫은 거죠. 이들이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항변했잖아요.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이게 또 무서워서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혹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꾸준히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묻기를 지금 꺼려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가 더 크냐, 참으로 어리석은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를 묻기를 두려워하면은요, 어리석은 논쟁을 벌여요. 교회 안에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를 묻고자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 벌이는 거죠. 여러분, 묻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묻지 않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은 뭐냐면 돼지에게 뭘 던져주는 것 같은 거예요?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답해 주세요. 해답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이 갈망이 무엇으로 오냐면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의 이 감격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한 달이 즐겁고요, 차를 사면 1년이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예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다 시한부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다 시한부예요. 제한적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 감격은요, 뭘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모든 사람이요, 다 너무나 엄청나게 이뻐 보여요, 막. 그리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어라 그러려고. 막 이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요, 어떡하든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여기까지의 제자들은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네. 제자의 태도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성도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이해예요.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생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 노릇하면서 이의 것을 찾으며 주님이 드러나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럽니다.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라 그럽니다.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이전에 근본적인 자기 이해,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무슨 말이 의미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시민 노릇하면서. 무엇이 특권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맺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으셔요. 질문하셔요. 솔직하게 못 믿는 것은 못 믿겠다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묻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묻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묻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찾기를 멈추지 마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바른 이해, 또 그에 따른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어드릴 게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도 주의 나라를 보이며 선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